최근에 여러분 한 30년 정도 전부터 아주 많이 듣긴 많이 들었는데 의미 파악하기는 참 쉽지 않은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포스트 모던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단어죠. 듣긴 많이 들었는데 참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할 때 포스트라는 말은 전, 후 할 때 후기를 뜻합니다. 모던은 근대를 뜻하죠. 근대 시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근대 후기 시대의 이런 뜻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근대 후기 시대,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의 주류 정신, 이 시대의 주류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는 참 복잡하기도 하고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고려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뭐냐? 한마디로 한번 꼽아보라 하면 근본적 다원성,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근본적 다원성. 여러분, 다원적이다, 다원성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다원정이다, 다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등산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산 정상을 가는 데는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으면 A 코스 가고 싶은 사람은 A 코스, B, C, D 각자 원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한 코스만 정답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다원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다원적인데 앞에 근원적인 다원성, 근원적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등산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가 4개가 있는데 그 산을 제일 잘 아는 전문가가 내가 수십 년 이 산을 보니까 이런 코스들은 위험하고 A 코스로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전부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A 코스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게 전통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경험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분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내 기호, 내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A 코스가 좋다 해도 나는 B 코스가 좋습니다. 위험해도 좋으니 나는 C 코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 권위, 이런 경험, 이런 것들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취미, 나의 의도가 훨씬 더 강조되는 시대가 이 시대, 근본적 다원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비유하면 이 시대하고 제일 비슷한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신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구약에 기억나시지요? 사사시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예언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아주 혼란한 시기, 우리 동양의 역사로 말하면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시기가 바로 오늘날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다원성을 주장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가고 다원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신앙과 다원성을 주장하는 이 시대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이거 하죠. 부담스러우시죠? 153 새생명 초청잔치.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절대 신앙에 여러분들도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정신에 의하면 전도가 힘든 시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믿으면 되지 당신 왜 나를 전도합니까? 이런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본적 다원성을 주장하는 이 시대와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두 사이에 우리가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종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다시 등산 비유로 넘어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 구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있듯이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좋은 사람들은 기독교 가고, 나는 불교가 더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은 불교라는 코스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데 이르고, 나는 이슬람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슬람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꼭 기독교 복음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원주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주류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옳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니까 요즘 시대에는 조언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답답하시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싶으실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젊었을 때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려나 그 조언을 하고 싶은데 그 조언이 잔소리로 비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강요로 비춰지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폭력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도덕과 윤리가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전통적인 윤리와 질서가 붕괴되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조차도 내가 내키면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도 기존의 도덕과 윤리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근본적 다원성 자체가 가진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시대는 도덕보다는 개성이, 순종보다는 반항이 더 각광받는 시대에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라서 이 시대의 여러 변화를 보면 심각한 여러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선교학에서 어느 특정 종족을 전도할 때 그 종족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2%에서 5% 미만일 때 우리는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심각하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될 미전도 종족, 2%에서 5%만 하나님을 믿는 종족. 그런데 여러분, 저 먼 곳에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대학생들이 5%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있으면 청소년, 교회학교 아이들까지 그렇게 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본적 다원성을 주장하는 이 시대 정신과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사이에 이 긴장 가운데서 시대 정신이 교회 신앙을 압도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은 교회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대 정신을 교회가 능가하고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시대 정신과 성경의 사고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시대 정신이 진리일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대의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의사결정할 때 다수결로 합니다. 다수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여론이 진리의 기준일 수는 없는 문제지요.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근본적 다원성 말씀드렸는데요. 다원성이라는 말에 비슷한 말은 상대성이라는 말이죠. 다원적이다, 상대적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살다가 내가 지금 살아온 뒷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 후회만 생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는 앞을 바라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분명한 도덕과 삶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까가 막막해지지요. 그렇습니다. 다원주의의 결과는 허무주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한 상황.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선택 앞에 놓입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훨씬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존재에 내 존재를 의탁하는 겁니다. 나는 불안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고 싶다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윤리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내 몸 하나 의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의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향은 그런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사사시대,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죠. 이런 신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다 보니 삶의 기준이나 도덕적 판별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단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요즘에 다원성, 인권 이런 주제와 연관해서 우리 사회 속에 크게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주류적인 흐름은 동성애를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우리가 한번 이 추세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과 자유로만 볼 수 있을까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한심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시대의 주류는 동성애를 허용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혜롭고 신중하게 이런 문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 문제는 성경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성소수자의 인권, 차별금지법 등 우리 사회의 복잡한 현안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해서 주눅들어서 눈치 보자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도 성경의 진리가 이 변화되는 시대에도 왜 타당한가를 그 진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려 깊고 분별력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뭐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그 박사를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출석하던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날 바쁘니까 주일날 오후에. 그럼 우리처럼 이 가정 저 가정 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놀고 어른들은 이제 차 한잔하면서 서로 이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던 그 구역에 부부가 계셨는데 젊은 부부인데 이 부인 되는 여집사님이 보스턴에 있는 모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학 교수도 대학교 안에서 여러 행정적인 보직을 맡게 되는데 이 여교수님이 전공이 그 신문망소강이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여기숙사 사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기숙사 사감이니까 미국은 학년 시작이 9월이지요. 8월 말에 이분은 많이 바쁩니다. 왜냐하면 신입생들이 부모님하고 아이가 같이 와서 기숙사 자기가 살 방을 둘러보고 룸메이트도 확인하고 방에 필요한 거 엄마가 다 이렇게 사다 놓아놓고 그러면서 사감 선생님하고 학교와 기숙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며 친절하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 이 교수님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예쁘장한 백인 소녀 하나, 신입생, 여학생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왔습니다. 그 이제 이 교수님한테 면담 신청을 한 거죠. 그 면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기숙사 들어오는데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1학년 때는 거의 대부분 기숙사에 살죠. 몇 명이 거주합니까? 2인 1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딸 룸메이트가 누굽니까? 근데 그 룸메이트가 아직 안 왔는데 이름이 뭡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학생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딸을 가진 부모님이 심각하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딸아이 룸메이트가 신입생 여학생이겠네요. 당연하죠. 신입생 여학생입니다. 다음에 오시면 아마 인사할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룸메이트를 꼭 여학생을 해야 되나요? 예? 저희 딸 룸메이트는 남학생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대학 1학년 딸인데 룸메이트를 남자애로 해달라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여기는 여기숙사라 남학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니까 이 부모님이 심각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교수님 아는 대로 요즘에 동성애가 아주 유행합니다. 요즘에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진 아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딸이 동성애자를 룸메이트로 둬서 내 딸조차 룸메이트가 하듯이 동성애자가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손잡고 가면서 하니 이런 거 난 도저히 상상 못하니까 차라리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마다 남자아이를 룸메이트로 1년 단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냥 남자가 좋은 거구나,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이 교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그때 구역 예배 와서 저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례 하나로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환경적인 요인이냐, 유전적인 요인은 없느냐, 과학계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떠나서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고민이 없이 내가 남자랑도 지내보고 여자랑도 지내보고 그러다가 남자가 좋으면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좋으면 여자랑 결혼하지 뭐.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통념과 기준이 아니라 나의 욕구와 기호와 느낌의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 위주로 가는 세태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군대 보낼 때, 아이들 대학 보낼 때 이런 동성애 이슈를 걱정해야 되는 세태 자체,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보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주류적인 흐름 자체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쾌락과 방종의 끝은 인생의 허무감과 상실감 뿐입니다. 그것을 느낀 후에 후회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노년 세대들도 장년 세대들도 젊은이의 목소리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도덕과 윤리의 기준, 차분한 배려, 장년과 노년의 성숙한 지혜와 경험을 아울러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대 정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여론이나 다수결로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대 정신과 하나님 절대 신앙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근본적인 다원성을 주장하는 세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아주 공감되는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들을 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으십니까? 어떤 주제로 여러분에게 탁 말씀하실 때 마음이 제일 불편하고 상처를 받으십니까? 이 질문을 쉽게 풀어보면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큰 관심이 뭐겠습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너 참 예쁘다. 어머 너 진짜 잘생겼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자신감도 고양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다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불러다가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어쩌면 자살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저 계단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악수하실 거 아닙니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진짜 못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하시면 제가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여러분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 진짜 못생겼나요? 상처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관심이 외모에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 나이에 관심을 외모에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가는 것이 관심입니다. 내 마음이 가는 것이 관심인데 그 관심이 있는 영역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제 관심은 외모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못생겼단 말 들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목사님은 인상이 별로예요. 왜 그래요? 이러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걱정, 근심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목사의 설교인데 목사님 인상이 영 안 좋아요. 이러면 제가 조금 상처받겠죠. 제가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게 뭘까요? 목사님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힘들어요, 듣기.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이러시거나 아니면 목사님 오시고 나서는 교회가 더 은혜가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제발 우리 교회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살이 쏙 빠질 겁니다. 아마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목사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 설교, 예배, 제가 지금 사역하는 우리 교회인데 목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제 가장
가장 큰 마음이 머무는 관심이 예배와 하나님과 설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십니까? 어디에 제일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상대방의 평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내 삶의 1순위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관심과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은 정말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참 부끄럽게 만드는 기자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오직 관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인 것을 우리는 이 67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쁜데 하나님,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이 온 땅에 두루두루 편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즐거움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것처럼 앉으나 서나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시편 기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 절 한 절 철저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관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너무 기쁜데 하나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말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모르는 민족들에게도 이 모든 자연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가 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온갖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세태에 마주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전하고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보낼 때 다음 주일
153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첫 번째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한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 누가 물어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일, 제일 신나는 일, 제일 기쁜 일은 하나님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셔서 그 기쁨을 날마다 삶 속에 확인하시고 입술로 삶으로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설레는 즐거움을, 그 즐거움을 늘 회복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153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즐거움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가 아쉽고 안타까워 한 주간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